우리 선원에 영가가 한 분 입주해 계십니다. 영가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야정보살의 모친입니다.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 맞지요? 맞지요?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 잘 들으세요. 영가께서 육신을 버리시기 직전까지 따님인 야정보살이 찾아뵙고 법문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 법문을 많이 해줬냐 하면 누구나 당연히 법문을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이 말년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보니까 이제 말년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살 날이 그렇게 수십 년 이렇게 남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점점 두려워지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예측이 안 되죠. 그 누구도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예측이 되죠.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이 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법문을 듣는 이유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측이 되도록. 근데 예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과 죽음이 둘 아닌 이제 그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 법문의 이치가 터득이 되는 거죠. 예측이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는 가장 쉬운 이치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의하면 삶도 우리가 각자 생각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모두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도 생각으로 만드는 것, 죽음 생각으로 만드는 것,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이래도 운명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운명했는지 정말 육신을 못 쓰게 됐는지 그건 정확한 위치와 시간, 장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이. 그러나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의사들이 숨을 안 쉬게 됐다든지 맥박을 측정해 보니까 맥박이 중지했다든지 그런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판단하는 방법. 그걸로 운명하셨습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잠깐 동안. 그 시점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뭘 하면서 지내야 될 것인지, 죽었는데 뭘 하면서 지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죽은 분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거든요. 내 육신은 이제 없어졌는데 왜 나는 있지?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꿈하고 비슷하니까. 내 육신은 없어졌는데 왜 나는 있을까? 우리 꿈에서 꿈을 꾸면은
내 육신은 쿨쿨 자는데 왜 나는 있지? 이런 생각은 안 들죠. 쿨쿨 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꿈속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누가 때리면 피하려고 하고, 누가 실제로 때리면 아파요. 육신이 없는데도. 그거는 이제 육신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응아라고 합시다. 좀, 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응아 상태였다. 그런데 남에게 뺨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드라마 같은 데서도 뺨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다. 누가 뺨을 때린다.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파요. 아픈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뺨 맞았을 때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뺨 때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아프다고 이러죠. 그런 걸 못 봤어,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죽음과 꿈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겠죠. 당신이 죽어왔냐? 당신이 지금 당장에 죽어서 경험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는 안 죽어봤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시비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할 뿐, 느끼는 것은 각자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거니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 걸림이 없느냐, 정말 집착이 없느냐, 정말 자유롭느냐, 정말 두려움이 없을 것이냐, 이것을 본인이 터득하는 데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럴까 싶어서 깨달은 중도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는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대상인 이 몸뚱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몸뚱이가 있어서 두려워하거든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투자했는데 뭘 했다든지 또는 이제 실패를 했다든지 이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까먹었다. 전 재산을 잊어먹었다.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잊어먹었다. 코인 투자했는데 잊어먹었다. 왜 두려우냐? 투자했을 때, 잊어먹었을 때, 잃었을 때의 육신의 고통 때문이거든요. 물론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신의 고통이지만, 그걸 잃었을 때의 육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통 때문이라고요. 말하자면. 근데 육신이 없으면 두려울 거 없죠. 육신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유, 내가 아플까봐 두렵다. 병들어서 아플까봐 두렵다. 이 세상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잠깐은 아프거든요. 사고가 나도 절벽에서 떨어졌다. 잠깐 아파요. 자동차에 치였다. 잠깐 아파. 칼에 찔렸다. 아프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병들었다. 아프죠. 안 아프고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파요. 왜? 육신의 아픔을 느끼는 신경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육신의 아픔을 느끼는 신경계통이 없으면 육신이 금방 썩어버립니다. 신경계통이 있으니까 안 썩고, 아, 여기 아프네, 고쳐야 되겠네, 안 아프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필요한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겠네. 고통이 없을 거니까. 그게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죽으면 그만이죠. 내가 뭐 온갖 괴로운 그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자. 이러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렸을 때의 그 고통은 꿈속에서 우리가 혹시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이 육신은 죽어도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의 고통과 두려움은 그거는 뭐 10배, 20배 더 한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터득하면 일체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체의 두려움이 없다면 뭐겠습니까? 즐거움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잔잔한 즐거움. 자, 그래서 지금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께서는 지금 당연히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님인 야정보살이 늘 이제 그동안 법문을 조금씩 해줘 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참으로 운 좋게 선언해서 매일 법문을 들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매일 법문 듣죠? 네, 매일 법문 듣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법문을 듣지만, 뭐 오전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하루 한 번 이상은 늘 법문을 듣거든요. 이제 지금은 기댈 때가 법문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법문만 기대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주한 지 내일이 초제입니다. 내일이 초제인데 내일부터 약 49일 동안 우리 선원에 입주해 계시면서 부디 중도 법문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법문을 터득하셔서 열반에 드시기 바랍니다. 중도 법문을 터득하면 열반에 들게 되어 있거든요. 터득하면 일체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 열반입니다. 그 이치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아셔야 되고, 유튜브 법문 듣는 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또 그렇게 열반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유마경도 당연히 그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영가께서 이제 입주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영가의 그 주의 집중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렸고, 자, 유마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난번에 유마거사께서 화보사를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사리불이 그랬잖아요. 이 수만 명이 넘는 이 분들에게 지금 밥때가 됐는데 뭘 드시게 하셔야 되나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너는 부처님 8해탈 말씀하신 걸 못 들었나? 너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중도법문 하신 이야기를 못 들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끼니를 준비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화보사를 만듭니다. 화보사를 만들어 가지고
화보살이 저 중앙세계의 중앙나라에 향적부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향적부처님께서 이 자시든 드시든 이 나머지 향밥을 좀 가지고 오면 다 갈라 먹을 수 있다. 유마거사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화보살을 만들어서 저기 상방으로 가가지고 촥 하늘로 가다 보면 중향국이 있는데 그 향적부처님을 만나면 향적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제 드시다가 남은 나머지라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갈라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방계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향적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보살이 이제 도착했잖아요. 향적부처님 세계에.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향적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기에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라는 부처님이 또 계신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보살을 누가 보냈냐 모르니까 그 유마거사라는 그런 분이 보냈다. 유마거사가 대단한 대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지으면서 덕력과 두려움 없음과 신족이 이와 같습니까? 하니까 향적부처님이 굉장하지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향적부처님께서 중앙세계에 있는 그릇 바리에다가 향밥을 채워서 화보살에게 이제 줍니다. 사실은 이제 옆에서 보면 그 양이 바리떼가 뭐 삼천대천세계만 한 것도 아니고 바리떼가 우리 선원만큼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밥그릇 한 개예요. 밥그릇 한 개 향밥을 딱 채워가지고 지금 화보살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저 900만 보살이 함께 소리를 내어 말하되 이 900만 보살은 지금 중앙세계에 있는 대보살들이거든요. 그 앞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앙세계의 향적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이런 대보살들은 사실은 다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이분들은 다 부처님의 중도 법문 정도를 다 터득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터득했기 때문에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거든요. 자, 그때 이제 그 900만 보살입니다. 900만 상상이 됩니까? 900만. 우리 부산 인구가 지금 400만쯤 됩니까? 부산 인구 전체의 2배 이상. 어찌 보면 떼거리들이다. 그렇죠? 엄청난 떼거리들. 2배 이상이 함께 소리를 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바세계에 나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하며 아울러 유마거사 등 모든 보살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화보살이 와서 지금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사바세계 이야기를 슬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화보살 갈 때 따라가서 사바세계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히 갈지나 너의 몸의 향기를 끌어잡고 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한 마음을 일으킴 없이 하며 또는 마땅히 너의 본형을 버려서 저 나라의 보살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루하고 부끄럽지 말게 하며 또는 너가 저들을 업신여김을 품어서 거리끼는 새김을 짓지 말지니 어떤 바로서인가 시방국토는 다 허공과 같으며 또는 모든 부처님이 온갖 작은 법 즐기는 자를 교화하고자 그 청정불토를 다 놔두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향적 부처님께서 지금 900만 보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00만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찾아뵙고 유마거사도 만나고 싶고 거기에 있는 대보살들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겠죠. 화보살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둡니다. 그 대신. 그래, 가기는 가라. 가는 거는 뭐 자유다. 가기는 가는데 조건이 있다. 첫째, 너의 몸의 향기를 끌어잡고 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한 마음을 일으킴 없이 해라. 그러니까 그 향적 부처님 세계에 계시는 대보살들이니까 향이 굉장하겠죠. 아니 미묘한 향이 굉장할 건데 너의 몸의 향기를 끌어잡고 그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사바세계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이 900만 이 중향세계 이 보살들을 보고는 그 향이 또 너무 좋으니까 야 우리는 뭐 이래 뭐 오줌도 싸고 땀도 흘리고 똥도 싸고 그렇잖아. 그래갖고 그 냄새 없애려고 매일 뭐 씻고 매일 안 씻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세수도 매일 하고 발도 씻고 또 뭐 목욕도 매일 하고 그래 해도 향기가 별론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향기가 나느냐 라면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리 됐노?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좀 낮춰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앞 대목에서 향적 부처님 세계에 계시는 중향국이죠. 중향국에 있는 모든 보살들은 사실은 전부 대보살 경계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보살 경계에 있으니까 그 뭐 모습도 수승하겠죠. 굉장하겠죠. 모습도. 그러니까 이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한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염려해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멋진 향기를 풍기지 마라.
이렇게 첫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마땅히 너의 본형을, 너의 지금 현재 그 풍채, 멋진 풍채를 버려서, 왜냐하면 대보살 경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풍채가 멋있겠습니까? 향도 좋고. 너의 풍채를 버려서 그 사바세계에서 보살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루하고 부끄럽지 말게 하며, 대보살들 보니까 막 굉장하거든. 정말 우리는 부끄럽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수행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과거 전생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지금 중도 부문을 터득하지도 못하고 이런 대보살들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지 말고 너희 지금 그 멋진 풍채를 좀 버려라. 좀 숨겨라. 또 이렇게 부탁을 해요. 또 부탁합니다. 세 번째, 너희들이 저들을 업신여김을 품어서 거리끼는 새김을 짓지 마라.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900만 중향보살들에게 너희들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업신여김을 품어서 업신여기는 생각을 해서 걸리는 생각을 짓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왜 그렇느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해요. 어떤 바로서인가. 근데 이 대목이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향적 부처님의 그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은 당연히 이해가 가죠. 자비심은 이해가 가는데 이 900만 대보살들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900만 대보살들이 열반에 들 수 있는 중도법문을 터득한 대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이 중생들에게 업신여기는 생각을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이 향적 부처님께서 이 900만 보살을 너무 낮춰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향적 부처님께서 뭐 그런 설정을 했겠죠. 그럴 리가 없지만 좀 그런 척 해줄래?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럴 리가 없다.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향적 부처님이. 이 900만 보살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 또 할 리가 없는데 업신여김을 품어서 걸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그게 누가 있느냐 하면 화보살이 있잖아요. 화보살이 있기 때문에 화보살이 들었잖아요. 향적 부처님께서 900만 대보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말씀까지 향적 부처님이 하셨다는 것은 화보살에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 응?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야 되겠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응? 이 정도로 우리는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을 생각하는 자비심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시방국토는 다 허공과 같으며, 시방국토가 다 허공과 같은 게 무슨 뜻일까요? 시방국토가 허공처럼 텅 비있다 이런 뜻일까요? 시방국토는 다 허공과 같아. 시방국토는 다 허공과 같다는 뜻은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시방국토는 다 허공과 같다는 뜻은 시방국토, 이 우주라고 합시다. 이 우주천지의 국토, 또 사바세계의 국토, 뭐든지 모습으로 벌어진 국토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왜? 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모든 부처님이 온갖 작은 법 즐기는 자를 교화하고저 그 청정불토를 다 놔두지 않았어. 딱 그 땅에 태어난 중생들을 교화할 만큼만 불토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부처님이라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요 사바세계의 몸을 받은 중생들을 중도법문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만큼만 청정불토를 놔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또 그때입니다. 그때 쭉 많이 안 되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화보살이 이미 바리때 밥을 받고 저 900만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할세. 이제 같이 900만 보살과 더불어 그 장면이 생각이 되죠. 바리때 하나 들고 화보살이 향적 부처님께 향밥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 무겁겠습니까? 향인데. 받고 900만 보살하고 이제 같이 부처님의 위신과 및 유마힐의 힘을 이어사 저 세계에서 홀연 나타나지 아니하자 잠깐 사이에 유마힐의 집에 이르거늘 유마힐이 곧 변화로 900만 사자좌를 지으니 장엄하여 좋기는 전과 같음인지라 모든 보살이 다 그 위에 앉더라. 그때 화보살이 바리때 가득한 향밥으로서 유마힐에게 드리니 밥 향기는 널리 비아리 성과 및 삼천대천 세계에 풍기더라. 그때 비아리의 바라문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뜻이 쾌연하여 일찍이 잊지 못함이라 찬탄하더라. 이에 장자주인 월계가 84,000인으로 쫓아 유마힐의 집에 들어서더니 그 방 가운데는 보살이 심이 많으며 모든 사자좌의 높이와 넓이가 장엄하여 조음을 보고는 다 크게 환희하여 뭇 보살과 및 큰 제자에게 절하고 문득 한쪽에 서더니 모든 지신과 호공신과 및 욕계 색계의 모든 하늘도 이 향기를 맡고 또한 다 와서 유마힐의 집으로 들어서더라. 유마힐의 집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저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온 대보살만 해도 900만 보살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니까 장자주인 월계가 84,000명 데리고 또 유마힐의 집에 왔거든요. 오니까 막 그 방 가운데 보살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거기다가 모든 지신, 허공신, 욕계색계 모든 천인들 전부 다 왔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화보살이 바리떼의 밥을 받고 저 900만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할세. 부처님의 위신, 유마일의 힘을 이어사 화보살이,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들의 위신, 향적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신, 위신력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마힐의 힘. 유마거사가 이제 화보살을 만들었으니까 이 중앙세계에서 호련히 나타나지 않자 잠깐 사이에 유마거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900만 보살하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바로 변화로 900만 사자자를 또 만들었어요. 900만 명이 이제 사자자에 전부 다 앉았어요. 장엄하여 좋기는 전과 같고 또 모든 보살이 다 900만 사자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화보살이 바리떼에 가득한 향밥으로서 유마거사에게 이제 줍니다. 그 향밥을 900만 보살도 이제 갈아 먹어야 되겠죠. 900만 보살은 물론 중앙세계에서 향밥을 늘 드시지만 그때 이제 밥 향기가 널리 그 비아리성, 유마거사가 계시는 그 비아리성하고 삼천대천 세계에 풍겼다. 밥 향기가. 그때 비아리의 바라문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뜻이 쾌연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향기를 맡고. 야, 참 일찍이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하고 찬탄을 했어요. 문제를 하나 걸게요. 이 비아리의 바라문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뜻이 개연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바라문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뜻이 쾌연해졌을까요? 어째서? 향이 어떻길래? 향적 부처님이 자시다가 남은 나머지를 향밥이죠. 그거를 바리떼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바라문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는 아주 기분이 좋고 막 그냥 막 상쾌하고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찬탄을 하죠. 야, 이런 느낌 처음인데? 어째서 향을 맡았는데 몸과 뜻이 상쾌할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뭐 각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째서 그럴지.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앙세계의 향기를 맡고 향밥의 향기를 맡고 정말 기분이 좋고 상쾌한 느낌을 받으려면 이 사바세계에서 향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어떤 상태가 되어야 기분이 좋고 상쾌할까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았다는 말 그것도 이해해서 그 이치를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항상 쾌연하죠. 왜? 걸림이 없으니까. 왜 쾌연하고 걸림이 없습니까? 온갖 모습은 나라는 모습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만법의 우리는 모습 말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모습은 다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모습은. 생각으로 만들어내니까 누구가 생각하는 모습이 옳은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잔 법문도 하고 또 이 주장자 법문도 하는데 잔은 맛과 관계되는 거고 이 주장자는 모양하고 관계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차를 마셨다 치고 그 맛이 같을 리가 없겠죠. 우리는 제가 마시는 이 차의 저 혼자만 마셔서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마시는 이 차의 진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의 진짜 맛이 어떤 맛인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마셔도 알 수 없고 여기 나오는 유마거사가 마셔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각자가 생각하는 거니까 맛을 이런 맛이네? 그렇듯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인 수상행식, 만법 다 마찬가지. 어떤 것도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에 우리가 집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를 마시면서 내가 그냥 마시면서 그렇네 이거는 진짜 맛은 아니지만 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어. 진짜 맛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차를 다 마셨다고 해도 꽃 같은 차를 꼭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꽃 같은 차를 또 주어도 같은 맛이 안 날 거니까 어차피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항상 몸이 쾌연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향밥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향. 이 향기는 내가 맡는 이 향기는 좋지만 이 바라본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 이 향기 너무 좋네. 야, 이 향기 진짜 향기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쾌연할 수 없어요. 야, 지금 이 향기 다 맡고 900만 중양보살 까버리고 앞으로 유마거사가 화보살을 만들어서 이 향기를 맡게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유마거사한테 계속 부탁할 수도 없고 계속 부탁해도 그 향기가 날아가고 없으면 다 먹고 없으면 또 향기가 없는 시간에는 괴로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맡았을 때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그래서 향기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어야 몸이 뜻이 쾌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때 이제 장자주인 월계가 그 이제 사바세계 장자주인 월계가 84,000명을 데리고 와서 유마거사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보살이 엄청 많잖아요. 900만 보살까지 있으니까. 또 모든 사자들의 높이와 넓이가 막 장엄하고 크고 좋으니까 크게 막 환희심을 내가지고 이 900만 묵보살들하고 큰 제자에게 절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쭉 섰습니다. 장자주인 월계, 저 뒤에 가면 이제 월계 보계가 나와요. 그리고 또 모든 지신, 허공신, 욕계, 색계, 모든 천신 다 이 향기를 맡고 전부 다 와가지고 유마의사의 집으로 들어서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 요 뒤에 이제 뭐가 벌어질까요? 요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계속 편을 들으시라.